고린도후서 2장 한번 볼까요? 2장 12절에서 17절. 여기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랬잖아요. 그죠? 지금 드로아에 이르렀을 때 문이 내게 열렸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전도할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전도할 기회가 생겼는데 바울은 다른 것들이 마음에 자꾸 짐이 됐어요. 그 짐이 된 게 뭐냐면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맡겼느냐고 하더라. 그러니까 이 디도에 대한 염려가 마음에 컸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생각하기를 이 디도 형제를 만나지 못한 것이 뭐 그렇게 대수냐. 이게 복음의 문이 열리고 그랬으면은 복음을 전하는 게 마땅히 일꾼으로서 자세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바울은 이 한 형제에 대한 사랑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거기를 작별하고 이 디도를 찾아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네들이 이것이 패배라고 생각하지 마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라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정말 형제 안에 있는 사랑이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외면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마음의 내면 가운데 형제와 이 사랑이나 그런 자그마한 일보다 더 크게 자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주님 안에서 있는 이 짙은 향기 나는 사랑에 대해서 우리 때때로 외면적인 것 속아서 진정한 승리가 뭔지를 몰라요. 정말 참된 승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은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으면 화가 있다 그랬어요. 정말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는 어떤 사람의 생명이지만 어떤 사람의 사망이에요. 물론 우리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선함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를 바르게 서서 마땅히 진리를 증거하게 되면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를 배척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것까지 우리가 타협하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너무 좋게 하려는 나머지 진리를 왜곡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진정으로 생명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사랑이지만 이 사랑의 진리와 함께 증거되어질 때 어떤 사람은 이것을 거부하게 되고 우리를 미워할 수 있고 우리를 배척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사람의 생명의 냄새가 되지만 어떤 사람의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뭐하고 연결을 시켜놨어요? 16절에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한 다음에 우린 수많은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지 않고요? 혼잡하게 하지 않고. 이 카펠리오라는 단어거든요. 이 카펠리오라는 것이 상품처럼 파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품질을 떨어뜨리다. 품질을 떨어뜨려서 상품을 막 파는 거예요. 이게 카펠리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아름다운 상품이 있어요. 근데 막 팔기 위해서 품질을 떨어뜨려갖고 파는 거예요. 이게 혼잡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한테 듣기 좋게 하려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전하지 않고 거기다 덧입히거나 품질을 떨어뜨려갖고 사람들의 귀에 좋게 이런 것이 혼잡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느라 이게 순전함이라고 그랬죠? 에밀리 크리네이아 이 말이 뭐냐면 명료하다는 말이에요. 태양광선이란 말이에요. 태양의 빛처럼 그냥 명료하게 비치는 거예요. 이게 순전함이에요. 그 어둠을 직시하도록 태양광선처럼 명료하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이것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어떤 것이냐면 진리의 말씀을 품질을 떨어뜨려서 파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것을 명료하고 태양광선처럼 바르게 말하고 삶으로 드러내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을 좀 보도록 할까요? 12장 1절에서 3절 드렸어요. 이 마리아가 향유를 가져오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석고로 된 거예요. 소라 석고로 된 건데 이걸 깨트려야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갖고 그 향유를 붓는 거예요. 근데 이 향유가 부어질 때 그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옥합이 깨지고 향유가 부어지게 되면 향유라고 하는 것은 냄새를 풍기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이 냄새를 맡는다고요. 어떤 냄새를 맡아요? 향기로운 냄새가 집안에 가득했어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 집안에 우리가 가는 곳에 향기가 가득한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12절 13절 보세요. 그러니까 주님의 장례를 이 여인이 미리 준비하고 또 그렇게 향유를 붓게 된 것이죠. 그죠? 그러면서 이 향유 냄새가 나는, 이 향기가 나는 이 여인의 이 모습이 복음이 전해지는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 이렇게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 머리와 발에 붓고 이 머리털로 씻는 이 여인의 이 모습처럼 이런 향기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함께해서 복음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 이게 향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향연처럼 올려지는 거예요. 내 것 다 챙기고 손해보지 않는 한에서 주님 섬기고 그냥 적당한 선에서 나도 지키고 또 주님 앞에 생생되는 것처럼 하고 그런 것이 향기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대가도 지불하고 때때로 고난이 오기도 하고 배척을 당하기도 하고 주님을 섬기다 어려움을 당할 때도 기꺼이 그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자기를 쏟아붓는 그런 이런 마리아와 같은 향기로운 여인이 주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것이고요. 그들이 기도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향연처럼 올라가는 것입니다.